안식 후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줬더니 함께 다시 뛰어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돌아갔을까요? 빈 무덤을 보고도 왜 그냥 돌아갔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 여인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 7 귀신, 완전히 귀신 들린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빈 무덤까지 쫓아가서 예수님께서 저 무덤에 묻히시는구나 끝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나도 슬픈데 그 시체를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이 마리아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애통하고 슬프고 예수님의 시체를 잊어버린 그 상실감으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자 갔는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믿는 것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애통하고 슬프고 상실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마리아는 흰 옷 입은 2 천사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셨는지 난 모른다라고, 시신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신마저 사라진 그 상황을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시신이 없어져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조차 어디 가고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을 보다가 천사들과 얘기하다가 뒤로 돌이켜서 봤을 때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금 마리아는 죽은 시체를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 시신, 그것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서 계셔요? 여기에 뒤를 돌이키다, 그냥 물리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행위예요. 그냥 몸만 방향을 틀어서 누군가 서 있는데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인지 인식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거나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흐려졌거나, 여튼 마리아는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마리아에게 물으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슬픔과 고정관념에 쌓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내 생각대로만, 내 고정관념대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시면 그게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해요. 극한 상황에서, 슬픔의 두려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마리아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여러분, 16절에 마리아가 돌이켜, 14절에도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돌이켜. 똑같은 돌이켜 같지만 14절의 돌이켜는 그냥 육신의 몸만 돌이킨 거예요. 근데 16절에 마리아가 돌이켰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회심의 돌이킴입니다. 단순히 몸만 돌이킨 게 아니에요. 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보니. 이 말은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회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전에는 천사들의 말도 예수님의 질문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야, 친근히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슬픈 눈물이, 그 애통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매일매일 불러주십니다. 우리 전체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청소년부 여기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근아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꼬꾸라져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 회개했던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다녀도 그냥 빈 무덤만 쳐다보듯이 평생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고 빈 무덤만 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저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신만 발견해도 좋았는데 살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지 붙잡고 주님, 제가 이제 끝까지 또 쫓아다닐 겁니다 라고 막 기뻐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붙들지 마, 나 붙들지 마. 이 마리아의 사랑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나 붙들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나 붙들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라,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머무름이 아니라 또 다른 파송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셨잖아요. 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과의 만남에, 그 기쁨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자 최초의 파송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나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머물고 싶었지만 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뭐예요?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간증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전하면 안 돼요. 뭘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당시에 여러분,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안 되었어요. 남자들만 증인의 자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다라면, 지어낸 얘기라면 어떤 멍청한 사람이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남자를 증인으로 세우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이 사실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지만 또한 제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시신 찾으러 갔지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이란 문은 다 꽁꽁 걸어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떨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길에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시험이 다가와서 너무 힘들어요. 시험 안 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두려움,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예배만 살짝 드리고 열심히 도망가요. 그게 걸어 잠그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문을 꼭꼭 잠궈도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평강을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네 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부활하여서 다시 너가 나를 볼 텐데 이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관계의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 이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기쁨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늘 기쁜 거예요. 한 대 맞아도 기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기쁘고,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지금 울고 불고 화내야 되는데 왜 웃지? 정신병자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평안한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어떤 사명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50일이 지나고, 기쁨의 50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과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야, 다정다감하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민감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욕심, 세상 권력, 세상의 어떤 쾌락, 그런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활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등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물질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진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의 이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슬픔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상실감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